오늘은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을 한 구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에 차들이 쭉 다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는데 차를 세우면서 백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 있는 차가 앞에가 차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 달리던 그 속도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이 백밀러로 딱 보이는 것입니다. 저기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가 날 텐데 하는 생각이 그 순간에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순간 막 핸들을 꽉 움켜쥐고 이제 어쩌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꽉 잡고 있던 양손의 운전대를 그냥 놓아버린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내 자신을 운명에 그냥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불과 단 1, 2초 사이에 뒤에서 전속력으로 차가 달려와 가지고 그 여성의 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여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고 자기 앞에 차와 뒤에 차까지 아주 크게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저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몸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자기의 몸을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아픈 데가 없나 고개를 돌려보고 아무리 해도 아무런 통증도 아무런 이러한 이상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을까 하고 있는데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당신은 사고 순간에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의 모든 긴장이 다 풀린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상태로 만약에 핸들을 꽉 쥐고 있었으면 당신은 엄청난 이러한 부상을 입었을 텐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핸들도 다 놓아버리고 의식 없이 가만히 그 사고에 자신을 맡긴 덕에 몸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나 핸들을 꽉 쥐고 내가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로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그렇게 산 나의 삶이 많은 고통과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을 안게 되었고 오늘 이 사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차라리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이러한 것이 자기의 삶에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사고 이후로 자기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러한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적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없고 정말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이러한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 내게로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고 막 분노하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르는 이러한 삶의 정말 무진장한 이러한 이 스트레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우리 좀 삶을 좀 평안하게 살면 어떨까? 그게 바로 평안이 아닐까?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가 예견되고 차가 뒤에서 와서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더 꽉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붙들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리액션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우리들에게 닥쳐지게 되면 그때 더욱더 우리들이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아웅바둥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위기의 순간에 맡겨버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정말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붙드는 것이 힘들까? 놓는 것이 힘들까? 아마도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붙들고 살아와가지고 이 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놓아버리는 것, 소위 내려놓는다고 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들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냥 판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미워한 나머지 팔아먹었거든요.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귀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의 그 무모한 행위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그 자기 지방에 생겨났던 흉년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가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정말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게 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과 팔아먹은 형들이 함께 재회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고, 그때 동생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형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엄청난 긴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아이고 내가 팔아먹은 저 동생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저를 팔아 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이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서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이 괘씸한 형들, 나를 팔아먹은 이 죽일 형들 이렇게 하고 분노 속에 살았다고 그러면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가서 형통한 삶을 살고 그가 그 어렵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이 형들이 나 팔아먹어서 저 나쁜 놈의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을지 모르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그의 삶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추적해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소위 그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던 그 장면에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요셉한테 같이 죄를 짓자고 이렇게 달려드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없고 안 보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 앞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면전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고통, 오늘의 자기의 그 당하고 있는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세월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요셉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조그만한 욕만 들어도 조그만한 말만 우리들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울그락불그락 견디질 못해가지고 이러는데 만약에 진짜 피를 나는 형제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세월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태어난 성자도 아니고요.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판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손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 뒤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적지 않은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의 눈앞에 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당면한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러한 성도님들이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마음에 이 많은 중압감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붙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딱 놓는, 여기서부터 뭐가 오냐면 샬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들을 향하신 보살핌이 있고 우리를 향해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붙든 이러한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들이 손을 놓을 때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놓아드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나의 삶의 모든 텐션들을 주님 앞에 다 놓아드릴 때에, 그때에 뭐가 오냐면 하늘로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거 있어요. 두려워할 일들, 불안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샬롬이 오는 길이에요. 나를 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요, 선물임에 틀림이 없는데 오늘 이 샬롬이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면 오늘 우리는요 순간 뭘로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샬롬은요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내 마음이 그냥 편하고 이렇게 지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평안이 내 가슴을 채우게 되면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뭘 받게 되냐면 평화에 대한, 이 화평에 대한 사명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영어 성경은 peac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화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순간 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이 평안, 이 샬롬을 얻은 사람들은 오늘 받은 그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심령의 그 평안을 나 혼자만 가지고 좋다 좋다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온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전해주는 이러한 사도들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는 이 자리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온 세상에 이 평화의 사도들로서 화목해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로 오셨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사도시죠. 누가? 예수님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그런 가능성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평화를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 give my peace unto you. 왜? 예수님이 바로 그거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나가서 이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평안은 내가 받아가지고 안에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끝나면 그것은 반쪽짜리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자신이 그 평안을 내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오복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오복이 있는데 교회 가니까 8개의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천만의 오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적 덕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기에 딱 정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뒤집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데 그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소위 나하고 같은 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들이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거스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들이 이 화평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사명자들이다. 만약에 너희를 좋다고 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고 너희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누구도 한다? 그건 불신자들도 한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지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죠. 그게 세상 논리고 이치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새롭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우리가 대신 욕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정말 내게 원수같이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하는 그들을 평화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아이고 모든 사람은 그만두고 몇 사람들하고도 평화하기가 아주 힘든데 그냥 다 거치는 것들 뿐인데 마음에 다 안 들어. 다. 상황은 이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여기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인간의 본능은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선을 딱 꺼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상담을 하는 사람들,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문과학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회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차별들, 너무나 많은 분쟁들이 이 사회 속에 생겨나거든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틀리거나 나쁘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살다 보니까 사회 자체가 이 차별 속에 살도록 되어 있다면 모든 게 다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냥 뼛속 깊이 차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구조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것이 다 차별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10불짜리 옷을 입고 누구는 1000불짜리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이 넷대르를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차를 타도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고 똑같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 꼭 A, B, C, D를 붙여가지고 너는 몇 등짜리라고 이렇게 차별을 해두거든요. 사는 주거 지역도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지역, 좋은 지역. 여기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와 가지고요. 나하고 조금 사람들이 다른 이것은요, 같이 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계급, 자기와 같은 취미, 자기와 같은 이러한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 것을 지켜야 하고 또 내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공교롭게. 여러분 이거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주 공교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때가 구역을 편성하는 때가 딱 돼가지고 말입니다. 왜 웃어요? 그 구역 편성을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용철 장로님이 신도관리부를 맡아서 구역 편성하느라고 매년 하여튼 욕도 많이 먹고 이거 뭐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막 수십 번 고쳐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닳았는데 올해는요 기본적인 것만 장로님이 하고 제가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구역 편성을 마쳤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고치는 일이 없도록 순종하십시오. 고칠 일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딱 들어간 구역이 다 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거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구역 안에는요. 내가 섬겨야 할 약한 분들 또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다고 하면 교회가 파당을 짓는 일이고 교회가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다른 사람들은 결코 그 그룹 안에, 그 구역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차별 그룹을 만드는 이러한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대껴도 그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맡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지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정말 옛날에 어떤 책에서 본 것처럼 저 교회는 나도 못 가는 교회야.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화평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제 아래 모든 것을 막 다 용서하고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평화 좋습니다마는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평화는 뭐 위에 세워지냐면 공의 위에 세워지는 화평입니다. 불의해가면서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가 빠진 화평은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뭐와 뭐가 입맞춰요?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고 말합니다. 이 화평에는 반드시 짝을 해야 되는, 이 화평에는 항상 같이 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 공의. 화평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의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진정한 화평이죠. 좀 오래전에 나온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자식을 유괴해가지고 죽인 이 유괴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으로 나오죠. 이 유괴범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아주 절망의 구렁텅이를 뒹굴고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이 사람이 신앙으로 이걸 막 극복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교회에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살인범이 그 죽은 아이의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후에 하나님 만났다.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책임 안 짓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평안입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아무 가책도 없다.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진정한 평안을 알았더라면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으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그 상처 입고 그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그게 화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종종 교회에서 보면 말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돌아서서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좀 말이 좀 험해. 그냥 이해해. 나는 뒤끝 없어. 그때 말할 때뿐이야.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 상처받은 가슴을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만 편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거죠. 나만 편하면 되는 평안인가? 남은 아무 상관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남의 행복을 뺏는다거나 오늘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반드시 의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화평을 죽이는 공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는 의로운 일이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기갈기 상처를 입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에 뭐가 무너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해야 돼.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와 뭐가 입을 맞춰요? 공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무엇 하나도 서로 상처받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의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아마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 의에 대해서 막 정말 사람들 앞에 자타가 공인하는 이러한 의의 수호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너희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내가 잘했다고 하는 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몰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의 주위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 몰라. 나 하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정리하면 일단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이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마다 이 평안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서 임하는 이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긴장과 모든 어려움들, 삶의 모든 이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을 우리들이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 편하고 끝나는 이 평안은 반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사도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들 안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화평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항상 화평을 유지하며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평안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하늘로서 임하시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서 오는 평화라고 그 찬송하는 그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그와 같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